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1장 27절부터 2장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로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에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같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이 시대를 보는 자화상임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따라서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뿐 아니라 지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그렇기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의 입술을 통해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사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인가? 새벽빛처럼 일정하게 한결같으신 변함없으신 당신이 말씀하신 언약에 충실하신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이야기인즉슨 사람은 자꾸 변한다는 뜻이고 변하는 사람이 그 변하는 상황에 맞춰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섬기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기준점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그런 뜻이죠. 이건 그때나 지금이나 매번 마찬가지입니다. 알되 친밀감을 통해서 속속들이 깊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절실한 거죠. 지식이나 정보, 이걸로 아는 것은 설득력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마음 바닥부터 우러나오는 절대적인 신뢰와 그리고 간절한 사랑, 이게 묻어나야 비로소 제대로 알 수 있는 거죠. 알아야 믿고, 그리고 믿어야 설득력이 생기고, 설득력이 생겨야 영향력이 생깁니다. 영향력이 생기면 변화가 일어나죠. 결국 모든 것의 출발점,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을 아는 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세대는 바뀌어도 명령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머지 미완의 정복을 진행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과 그리고 어려운 현실 앞에서, 녹록하지 않은 현실 앞에서 적당하게 타협했을 때 그 결과는 어쩌면 사사시대가 이 비슷한 일들을 앞으로도 꽤 긴 시간, 적어도 400년 이상 지속될 거라는 암울한 그런 시작 첫 서문이었죠. 유다에서부터 시작돼서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까지 12지파 중에 비교적 잘 알려져 있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지파들입니다. 그런 지파들이 차례차례 자기의 해야 할 일들을 게을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중소 지파들, 오늘 본문에 나왔던 납달리나 스불론이나 아셀, 이런 지파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대부분이 사실 거의 비슷비슷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 그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지 않은 결과 한 세대도 가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부분에 나온 것처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문은 그래서 사사시대를 왜 암흑기라 부르는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대충 수행해서고 적당히 타협하며 수행해서입니다. 그건 어디서 기인합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리고 그걸 다음 세대에 잘 전하는 것인데 그걸 게을리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기존 세대들의 모습을 다음 세대가 잘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알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알았던 하나님을 어떻게 다음 세대로 잘 전해야 되는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여호와를 모르는 세대라는 진단을 받았는지, 그 뼈아픈 진단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것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걸 거울 삼아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현주소인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따르지만 그 정말
마음부터 우러난 모습인지, 그리고 그런 모습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어떻게 전하는 것이 가장 최선인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사시대를 암흑기라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죠. 거기 27절부터 28절을 보면 그 앞에 16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 유다와 베냐민 지파부터 시작해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26절까지 정복전쟁을 완수를 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한 기록들이 나왔죠. 이걸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자, 27절, 28절 보시죠.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르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므낫세, 영토로 보면 가장 넓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요단 동편과 그리고 요단 서편에 반지파씩 할당을 받았죠. 그리고 실제로 봐도 이 에브라임과 함께 제일 비옥한 땅 중에 하나였어요. 살기 좋은 곳이에요. 그 이야기인 즉슨 살기 좋다는 건 그 땅에도 원주민들이 많이 살았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살기 편한 곳, 배산 임수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곳에 살려고 해요. 그만큼 더 철옹성들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파보다 훨씬 많은 지명이 여기에 나와요. 이걸 연구를 해보면 전부 군사 교통의 요충지들입니다. 사통팔달, 아까 좀 평지에 살기 좋은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점령해야만 되는 곳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쫓아내지 못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 결과 뭡니까? 가나안 족속이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에브라임이 29절부터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거기 끝부분에 보면 그들에게 노역을 했다, 힘이 좀 강성해져서 노역을 했다, 이 표현이 나와서 그래도 정복했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래 말했던 명령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 진멸하라였습니다. 쫓아내라. 근데 지금 보면 대충 타협하고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래도 정복해서 영향력을 행사했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래 취지를 어긋나도 한참 어긋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신명기 20장 16절 18절을 보십시오. 신명기 20장 16절부터 18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주민들을 어떻게 할지, 전쟁을 어떻게 수행할지 디테일하게 자세히 가르쳐주는 내용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말고 먼 곳에 있는 주민들은 화친을 하거나 혹은 여자나 아이들을 살려주라 이렇게 명령했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16절.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 말입니다.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이유까지 알려주세요. 뭡니까?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는 가증한 우상들, 그것들을 섬기게끔 본받게 할까봐 두려우니 다 제거해버려라. 씨도 남기지 말아라. 무시무시한 명령이죠. 이걸 보고 혹자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취지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서 그 레위기나 그 레위기서를 특별히 보면 옷조차도요 그러니까 다른 종류를 직조해서 입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면 100%, 모 100% 이것만 입으라는 거예요. 면과 모를 섞지 말라는 거죠. 혼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너무 하시네. 그게 아니라 그만큼 섞이는 것, 순전한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과 다른 것들이 섞이는 걸 지극히 경계한 거예요. 왜 가나안 주민들과 거기 있는 원주민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나? 같은 맥락입니다.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과 혼인하는 것을 금했지만, 그러면 혼인한 것들을 또 때로는 받아들이기도 했잖아요. 룻, 라합. 그러니까 본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흐릴까봐 아예 처음부터 차단을 해라. 그래서 제거하는 것, 쫓아내는 것, 이게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부터 시작돼서 어디까지요? 납달리까지. 주요 지파는 물론이거니와 중소 지파까지도 다 그래요. 그런데 거기 보면 특히 아셀과 납달리를 설명할 때 조금 이렇게 다르게 설명을 해요. 다른 데는 그 가나안 족속이 스불론이나 혹은 뭐 에브라임이나 므낫세 지파 중에 섞여 살았다 이 표현을 쓰는데, 거기 아셀과 납달리 지파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그 다음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다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좀 뉘앙스가 다르죠? 형편이 점점점 주도적인 유다나 베냐민이나 에브라임, 므낫세, 약간 중간 쪽에 있는 거기 스불론이나 그런 지파들 빼고 나머지 아셀부터 납달리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면 거꾸로 가나안 족속이 더 강한 뉘앙스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쓱 들어가서 사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북쪽 갈릴리 지역이 사실 애매모호하게 돼요. 그러니까 남쪽의 유다와 중간 부분에 에브라임, 그다음 므낫세, 그리고 동편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 정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주도적으로 정착한 땅이 되지, 나머지는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 저쪽 갈릴리 북쪽 지역은요, 이방 땅 경계이기도 했지만 약간 모호해집니다. 경계도 모호해지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맞는데 그런 모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면 너무 좋은데 그 다음 문제의 지파가 나오죠. 단입니다. 단 지파는 어떻게 돼요?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아모리 족속이 누구를요? 단지파를 어디로? 산으로 몰아넣고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젠 수세에 몰린 겁니다. 단지파는 원래는 처음 지파 할당받을 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남쪽 지역에 있다가 그곳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북쪽으로 이사가서
자기들의 거처를 마련해요. 그게 이제 사사기 뒷부분에 가면 나와요. 근데 거기마저도 그냥 유야무야 빼앗기고 만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어서 보시죠.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거기 나오는 27절 뒷부분에 나오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 이 말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이게 두고두고 발목을 잡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혼합 종교 형태가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분명히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첫 단추를 잘못 채운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서 빈미를 제공한 거예요. 적당히 대충 신용만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는데 라는 수많은 변명들이 있죠. 그게 바로 근데 내 기준 아닙니까? 하나님 기준은 적당히도 없고 대충도 없어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죠. 타협해서는 안 되는데 타협한 결과 그렇게 된 거예요. 2장 2절에 보면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데도 다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주제는 누가 왕이냐? 이죠. 누가 왕입니까? 왜 왕을 요구합니까? 왕이 분명히 계신데. 그건 다른 말로 그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왕이 계신데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죠. 사사시대의 그 사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냥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그때그때 맞게 쓰임받는 거예요. 세습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게 사사죠. 누가 대리자가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해서 그를 세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지역에서 통치하다가 그 시대가 끝나고 그러면 저쪽 지역에서 통치하고 또 다른 지역에서 통치하고 불편한 거죠. 시스템과 적당한 조직과 이런 것들을 원하는 심리, 이게 기저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을 요구한 것, 이게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고 실질적인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 맘대로 해요? 자기 행위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판단대로 하는 거예요. 1장 앞부분에 유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고 묻죠.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유다가 가라. 그렇게 아름답게 출발했는데 그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잘 안 나와요. 간혹 사사들을 통해서만 나오지 이스라엘 전반적인 모습에 그런 우선순위가 보이질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말씀의 기준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무엇을 판단하든 무엇을 결정하든 말씀의 기준에 근거하지 않으면 그때그때 달라요.
자꾸 흔들려요. 이때는 이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하고 저 때는 저 상황에 맞춰서 저렇게 하고 그리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비슷한 신앙, 아니 정확하게는 신앙이 아닌 사이비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해도 내가 모른다, 알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갈까? 글쎄, 예수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죠. 암흑길을 벗어나서 빛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 유일한 길, 빛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고백 그대로 빛인 말씀 앞에 나오는 것, 그 말씀을 기준 삼는 것 외에 없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호와를 힘써 알겠다, 그 외에 다른 법은 없습니다. 부디 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들이 똑같이 잘못했던 그 잘못을 따라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 앞에 기준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놔둘 리가 없죠.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책망합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락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이 보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그 땅을 맹세하고 주겠다는 땅을 그렇게 주었는데,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주민들을 다 제거하고 세워져 있던 모든 제단들,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죠, 그들을 헐라했는데 왜 그걸 듣지 않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묻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데 믿음지 않습니다. 잘 못 지켜요. 믿을만 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살짝 바꿉니다. 비슷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게 더 위험하죠. 그리고는 급기야 없던 일로 치부합니다. 제단을 헐라고 했는데 제단을 헙니까? 천만에요. 그 나중에 이스라엘 땅이 남왕국 유다든 북왕국 이스라엘이든 다윗 시대 빼고 솔로몬 초기 빼고 우상 숭배 하는 것으로 바뀌고 맙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의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동일하게 어찌하여 내가 그리하였느냐 묻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묻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3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래? 좋다. 그러면 두고 보자. 나도 그냥 쫓아내지 않고 놔두겠다. 가시와 올무, 불편한 거예요. 가시는 자꾸 찌르는 거죠. 올무는 빠지게 하는 거예요. 잡아채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거죠. 보기 좋죠. 아름답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죠. 그러나 그게 결국 올무가 됩니다. 자업자득이죠. 시편 106편 34절부터 36절을 보면 이 106편은 이스라엘 역사시예요. 역사 전체를 쭉 서사하면서 쓴 시인데 그 중에 요 사사시대와 관련된 이스라엘 초기 정착시대와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4절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평가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이스라엘 자기들의 역사를 회상하면서 쓴 글이에요. 쓴 시예요.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간, 나의 역사죠. 그리고 내 역사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회의 역사고 그 나라의 역사고 그 시대의 역사죠. 반드시 기록됩니다. 혹여 사람들이 아주 자세히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다 해도 반드시 기록되는 곳이 있어요. 명확하게. 마치 사진을 찍듯 촬영하듯 완벽하게 기록되는 곳이 있어요. 말 안 해도 알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속속들이 전부 드러난다. 그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 기록물에도 남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에 내가 어떻게 기록될까, 어떻게 평가될까 이것들이 두려워서라도 불의나 잘못된 일을 선택하지 않으려고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들은 고민이라도 하는데 하물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대충 타협하고 살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훗날 특정 시인이 시편에 기록될 만큼 시편에 이렇게 수록될 만큼 자신들의 역사를 기록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니 좀 더 사사기를 누가 써서 이렇게 낱낱이 고발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서 눈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결심하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버거워도 그렇게 살기를 결정하면 됩니다. 그게 회개 아니겠어요? 살아내는 것, 그게 회개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것부터 그래 잘 구별하고 이겨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당신의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5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복임이라는 말은 우는 자들, 우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사자가 왔는데 거기서 우니까 거기를 복임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길갈에서 복임으로 올라왔다.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울었다라는 건 뭔 말입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우쳤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뭐 합니까? 제사를 드렸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약간 의문이에요. 울고 깨우쳤다면
그리고 울고 예배를 드렸다면 그 이후에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기대죠. 아마 그랬다면,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초기에, 사사시대 초기에 깨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켜서 여호수아 시대와 같은 그런 모습을 만일에 띄었다면, 그리고 그게 세대로 세대로 이어져서 지속됐더라면 사사기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로 기록됐을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왕정이 도래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계속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스릴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게 아니는 게 문제였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울고 제사했다, 이 말씀이 갖는 뉘앙스는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what? 그래서 뭘? 어떻게 됐다는 거야? 무슨 뜻일까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면서 말씀 듣고 깨우치면 그래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빌고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갑자기 여호수아 이야기를 다시 꺼낸 겁니다. 분명히 이 여호수아는 그 앞부분 여호수아 24장에서 다 기록된 내용이에요. 한 번 더 꺼내요.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 세대를 꺼냅니다. 왜? 지금 울고 하나님 앞에 제사했던 그 세대와 대비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시대를 명확히 진단해요. 자, 6절부터 보시죠.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 시대와 여호수아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시대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걸 다시 변형입니다. 다시 기록을 해요. 왜 그래요? 그 앞에 4절, 5절, 더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 그 앞에 1장 내용, 이것까지 지금 대조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묻었고 곧 그 세대가 끝났고,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핵심이 10절이에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사사기 저자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분명히 이전 세대까지는 하나님을 알고 말씀대로 따라갔는데 그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됐다? 모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로 바뀌고 말았다. 그겁니다. 자, 알다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하다라는 말이죠. 이하다. 깊이 아는 겁니다. 속속들이 아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로라는 부정어, 그래서 로암미, 로루하마 들어봤죠?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강한 부정, 절대 부정을 뜻하는 로입니다. 네버라는 말이죠. 전혀 아니다. 그 앞에 뭘 쓴 거예요? 알다라는 말 앞에 이 로를 딱 써서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대충 모른 것도 아니라 아예 몰랐다는 걸 뜻합니다. 완전히 잊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 말씀도 모를 수밖에요. 이게 사사기의 사사시대의 실체입니다.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여호와? 그분이 누군데?
하나님을 버리는 일만 남았어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 버리면 그 빈자리 가만히 놔둡니까? 채우죠. 뭘로 채워요? 다른 신으로 채워요. 그게 만문이고, 그게 명예고, 욕망이고, 내 꿈이고, 나죠, 나. 에고. 요즘은 나죠, 나. 모든 게 다 나잖아요. 나 좀 봐도, 나 좀 주목해줘. 다 그게 하나님이 빠져나간, 하나님을 자기들이 밀어낸 그 빈자리에 채우는 가짜들입니다. 사사시대는 이게 지금 계속 앞으로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이 말씀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슴 아픈 진단입니다. 왜 사사기일까요? 왜 사사기를 지금 주목해야 될까요? 똑같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사사시대나 지금이라. 어쩌면 인류 역사는 매 순간이 거의 사사시대였습니다. 신앙은 그저 시간의 흐름 속에 묻어가며 서서히 무언가 쌓아 올리는, 그래서 덕을 쌓거나 선행을 쌓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익숙한 환경에 그냥 맡기면서 그냥 몸이 자동 무조건 반사로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세워지는 것도, 잘하는 것도, 성숙해지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싸워야 하고, 애써야 하고, 버텨야 하고, 어떻게 하든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자꾸 떠밀려가는 거예요. 말씀을 더 듣고, 읽고, 알고, 경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것 말고 계속 물으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믿고 있는지 계속 스스로 물으면서 조금씩 버티며 앞으로 나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휩쓸려 가고 말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알 수 없어요. 애써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들은 대로 살아내려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채찍질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 뜻이 아니에요. 구원이 그렇게 이미 은혜로 주어졌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달라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눈에 들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는 것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면서 그렇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사사시대를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이 말씀이 아멘이 되는 겁니다. 제사, 번제, 이거보다 하나님의 인애, 곧 헤세드, 사랑, 자비, 이걸 아는 거죠. 곧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죠. 기다리는 분, 참고 인내하는 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늘 간절히 바라는 분, 그분의 마음을 알기에 그분이 기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절실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런 간절함과 절실함,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자 하는 그런 태도, 이걸 다음 세대가 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말씀을 지식적으로
모범적으로 가르치는 것 중요해요. 그러나 그런 간절함, 태도, 늘 묻는 자세,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됐을 때 그게 스물스물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지 않아요. 그게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부디 그래서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여호와를 힘써 아는 세대, 하나님을 알되 제대로 아는 세대 될 수 있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위로하시며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여 하나님을 아는 세대, 그 세대를 계속해서 물려주기를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